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 4기는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었죠. 오늘은 제 3과인데요. 3과는 총 주제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기억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왜 이번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이 절망적인 죄를 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를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묘사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후반부는, 이 전반부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희망에 찬 말씀이 나옵니다만 후반부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며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즉 유대인이죠. 오늘날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가 거기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절망적이죠. 거기에 구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3장의 전반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전 세상, 전 인류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먼저 1장, 2장, 3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이 없으면 그저 허무하게 죽어가는 불쌍한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형수는 집행일이 되면 죽는 것 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어떤 절대자가 그를 용서하기 전에는, 사면하기 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지금 이 거대한 지구라는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차례가, 언제 우리가 불려져서 죽을지 모르는 거대한 사형수의 감옥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나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를 보셨죠? 어떤 불꽃은 화려하게 타오르지만은 어떤 불꽃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삽시간에.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든지 혹은 아무리 초라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삽시간에 어두운 밤하늘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혹은 초라하게 살아도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삶이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 구원은 이렇게도 확실하다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부는 우리 첫째 날 주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리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주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과의 모든 결론을 미리 말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첫째 날은 좀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고 우리 둘째 날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둘째 날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제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총기억절하고 같으죠. 우리가 우리 둘째 날에 토의할 문제는 왜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도 절망적인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죄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우리 조상인데 왜 모든 그 후손들이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한 것이 됐는가? 왜 다 죄인이 됐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공부하면서 서로 토의하겠습니다. 먼저 왜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인가부터 봅시다. 로마서는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행복하고 지성적이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아름다운 특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복스러운 자녀에서 죄인으로 그 모든 존재가 다 변해버리고 말았죠. 영생과 구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3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한번 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그렇게도 무서운 것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그걸 왜 막지 못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하나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온 인류가 다 죄 중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과연 공평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과일 하나 먹었다,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먹었다,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철없는 사람 혹은 좀 모자란 사람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완벽한 지성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에 손을 댔다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의 의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창조주에게 정면 도전한 것이에요.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하고 창조주를 떠날 때 피조물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정면 도전하고 떠나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두 번째 우리가 좀 토의할 문제는 뭔가 하면 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유전되었을 것이다.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돼서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유전설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공평하지도 못하고 또 당대에 생긴 형질은 변화된 것은 유전하지 않죠.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공동 책임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후손들도 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이 공동 책임론도 불공평한 것이죠.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존재가 죄인으로 변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그 존재에서 바뀐 존재에서 태어나는 모든 그 후손들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귀족의 자녀가 아버지가 부모가 잘못해서 노비로 전락했어요. 그러면 노비의 자손은 노비가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죄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죄란 무엇이냐? 이 죄란 무엇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달라지고 모든 교리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죄론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령 거짓말하는 것이다. 뭐 부정직한 것이다.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것이다. 이것이 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만 극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별로 그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애써서 극복하면 되니까. 또 죄를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악을 선택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악을 선택하지만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극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심각한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게 돼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건 무서운 겁니다. 존재가 변하면요, 개인이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비는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절대적인 분이 혹은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사면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모두가 다. 뭐 좋은 선택을 하든 혹은 뭐 도덕적인 것을 극복하든 어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운명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절망적인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절망적인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절망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를 믿는 자를 즉각 구원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날 주제는 이런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많은 젊은 남자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가서 뭐 농사일도 시키고 뭐 귀족들한테 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나 어떤 책에 하면 60만 명이 그때 노예로 끌려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정확히 우리 알 수 없지만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 그러니 심지어는 영의정의 딸도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가정 집집마다 얼마나 비극이 많았겠습니까? 아들과 딸이 삽시간에 청나라로 끌려간 다음에 그 부모들이 사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지옥이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뭐 집집마다 끌려가지 않은 집들이 없는데 다들 힘을 모아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노비로 팔려간 아들과 딸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이것을 그 당시 그 조선실록에는 속환이라고 했어요. 값을 주고 사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돈을 짊어지고 청나라로 갔죠. 가다가 뭐 중간에 마적들에게
돈을 다 뺏기고 무수하게 죽기도 하고, 다행히 시장에서 아들과 딸을 만난 부모들은 짊어진 돈을 가지고 주고 그 아들과 딸을 속환했죠. 누가 찾아와서 속환하기 전에는, 속량하기 전에는, 구속하기 전에는 노비는 그때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 청나라에 잡혀간 조선의 노비들은. 뭐 영원히 부모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노비들도 많았겠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죠. 이건 참 불공평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각 거기에서 그 노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이죠. 속환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한테는 다 주시는 은혜요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바쳐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로, 셋째 날로 한번, 여기 잠깐 나오네요. 죄란 도덕적 잘못이라는 생각이다. 죄란 선택이라는 생각.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 죄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세 번째,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나올 수 없다. 그래야 이제 죄가 무서운 것이죠. 그래야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 이 죄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생각을 가져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셋째 날 봅시다. 사람은 진보할 수 있는가? 우리 주제절은 로마서 1장 22절, 23절인데요. 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우상으로 바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토의할 문제는 사람은 점점 진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퇴보하는가? 이거 우리 토론하면 아마 재미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뭐 동물의 우상을 만들고 뭐 바알의 우상을 집에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대신 차지하고 있는 여러 우상들, 그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토의하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셋째 날에 이 저자가 주제를 사람은 진보할 수 있는가? 왜 갑자기 이런 주제를 걸었을까?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이 이런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힘으로 뭐 선택하지 않고 혹은 뭐 극복해서 거기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이고 나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본래 선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고, 사람은 점점 선하게 그렇게 발전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복천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아주 죄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19세기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인간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되어서 복천년 시대가 올 것이다. 19세기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모든 문명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처절하게 인간성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지금에 와서 인간은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행복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진보해도 인간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나빠지고 살기는 행복은 점점 없어지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자가 말씀하고 싶고 또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사람이 점점 진보하거나 혹은 사람의 선이 점점 발달해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을 차지하는 것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연예인들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우상이란 말이죠.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 대신 우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도 하나님 대신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한번 토의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차지하고 내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1장 22절 23절의 그 탄식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넷째 날로 한번 가봅시다. 공부할 주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왜 이런 제목을 걸었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 우선 토의할 문제를 좀 봅시다. 세상에 편만한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세상에 죄들이 많죠. 근데 그 죄들은 우리와 상관이 있나 없나? 우리가 한번 넷째 날에 한번 살펴보고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 무슨 뜻인가?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인이 되었다. 절망적인 죄인이 되어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 말을 듣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나 관계가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 우리들한테는 그것들은 상관이 없다. 그런 죄인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야.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거짓말을 하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남을 해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술, 담배 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사는데 저녁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려면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이 죄인의 운명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로마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죄란 것은 그런 비상적인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가야 된다. 로마서가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를 만일 우리가 떠나게 되면 다 이런 똑같은 절망적인 운명의 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걸 로마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째 날 보죠. 다섯째 날은 이제 복음과 회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왜 저자가 이런 제목을 걸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교과 공부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로마서 1장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간다면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데, 이 책이 있어가지고 이 주제로 갔다 저 주제로 갔다 하기 때문에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따라가기 어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따라가면서 로마서를 이제 공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제절은 로마서 2장 4절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번 다섯째 날에 우리가 토의할 문제들은 절망적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있나? 하나님께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회개는 그것과 이 복음과 혹은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토의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복음과 회개라는 제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로마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절대적인 죄인이며 벗어날 길이 없다. 절망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목숨 바친 희생으로 누구든지 이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죄인 된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공평하게 보이지만은 즉각 구원받고 벗어날 길을 주셨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이 아니죠. 그런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는 그게 믿음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공부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과 회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거죠. 여러분,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오늘 남한테 심한 말을 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회개할 것도 없는 때가 오고 그러는데 사실 회개라는 건 그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좀 더 존재론적인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즉각 그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회개하지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 어떤 분들은 구원의 조건에는 오직 믿음만 있지 회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길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난 길을 뉘우치고 바로 믿음의 길을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핵심 속에 회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받죠. 거기다가 다른 조건을 우리가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 속에 회개가 핵심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또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맨 처음 기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우리 첫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에 결론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주제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은 로마서의 핵심되는 주제절이죠. 기억절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떠올린 성경절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걸 깨달은 때부터. 오늘 토의할 문제는 사람이 지금 그런 절망적인 죄인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네. 즉각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그 방법이 뭔가,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거 좀 우리가 토의할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또 한번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 3과에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 하면서 죄인, 우리 인간의 상태, 총제목 인간의 상태죠.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즉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개인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죄인의 일하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죠. 어떤 절대적인 분이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개인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능력,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즉각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삽시간에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쁨의 찬송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단번에 희망 없는 노비로 살다가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므로 그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산다, 죄인의 신분이 됐다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즉각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도 목숨 바쳐서 그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과 상태에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속에서 오늘 또 기쁘고 감사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 둘 중에 하나 속에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 속에 사는 것과 진노 속에 사는 것은 먼 미래에 어떤 심판의 날에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실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절망적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구원과 영생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기쁨에 가득 찬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복음이고 기별입니다.